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시오 우리를 만드신 온천한 만물의 유일하신 신인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앞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됐습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칫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조금은 너무 감상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피 흘리셨다. 고난받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비로소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는 것이 처음 제대로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이 보이셔야 할 심판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신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느 만큼 싫어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자리다 이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시점에서는 늘 생각을 해도 거기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점에서의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강조된 것으로는 생각하는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언제나 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그 기독교에 대한 그 표현이 수식되어도 두려워할 하나님,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신앙이라는 거룩과 심판이라는 차원에서는 기독교는 조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싫어하시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할 때 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는 야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 얘기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는 더 폭넓게 이런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불의한 자와 행악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봐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사실은 실제적인 핵심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착하게 사는 신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이건 성경상에도 있어 왔던 질문이고 모든 자연인들이 신자들을 향하여 늘 즐겨 사용하는 힐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가라는 역사상에 드러낸 커다란 증거요. 그리고 그 증거는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거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증거며 이 십자가는 또한 결국 있을 마지막 심판의 한 예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달리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힐문했던 그 질문들,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정말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 의롭게 사는 자를 상으로 보상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말 영원한 징벌로 심판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르러서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는가?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이겁니다. 너희들도 신이 있다고 알고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틀리고 있는 건 이거다. 신이 있다면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보조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그 뜻에 맞게 해야 되죠. 참 신이라면 신이 뭐이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을 인간의 기술, 신보다 못한 인간의 기술로 그 모습을 도안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인간이 지은 집에 그를 모셔야 된단 말이냐? 정말 신이 있다면 신에 의해서 인간이 도움을 받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도움을 받는단 말이냐? 이게 첫 번째 그 신에 대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오해를 지적하는, 기독교적 차원에서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일반적 논증입니다. 그렇죠? 신과 피조물, 그러면 마땅히 피조물이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신이 높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걸 갖고 계시는 분이어야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도움을 받느냐? 이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역사 위에 명명백백하게 나타내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질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당들을 내버려 두는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십자가를 봐라 이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즉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거기 명백히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가장 굵은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위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뭐는 무서운데? 애들 공부 못하는 거, 돈 못 벌어오는 건 무서워요. 왜요? 세상은 돈 없고 힘 없으면 금방 도태되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편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힘과 권세를 세상에서의 것들을 자기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늘 그렇게 꾸짖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들놈 보고 밤낮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막 공부 그따위로 해갖고는 나중에 이쁜 여자 색시로 못 얻어. 큰 공갈이죠. 아주 큰 공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마누라쯤 돼도요 신앙이 그저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아들놈 대답이 걸작입니다.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훨씬 신앙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실제로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하나님은 무슨 은행이라든가 권세 있는 먼 친척이라든가 어떤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혹은 더 덕을 보는 정도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를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근거가 뭔가를 보십시오. 너는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거예요. 뭐가 기준이죠? 너는 신앙을 따라 살아라.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라. 헛된 것을 쫓지 마라. 절제하고 근신해라. 뭘 근거로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가 심판으로 나타나실 것이냐, 그가 우리를 보상하러 나타나실 것이냐,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영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물러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어도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마땅히 죄인이 받는 형벌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이 마련된 다음에야 심판을 행하셨다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긴 구원하셨으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없는 것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구원의 길이 마련되기까지 보류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참으신 것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제 보이도록 그 심판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소름 끼치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나 죄를 참아보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외면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어느 것도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다우신가 하는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며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 여러분이 깊이 음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십자가를 능력이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로 쓰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과 공의가 우리식 실력으로는, 우리식 개념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둘 다 풀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말 속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신 능력, 구원해내신 지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천지창조하듯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있는 식이 아닌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밖에는 풀 수 없었다는 것 속에, 즉 그것이 지혜고 능력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걸 놓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강조한 것만큼 조금도 손색 없이 거기 공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밖에는 풀 수 없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한다는 그 문제를 천지창조의 능력 정도로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그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룩한 성품 때문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그럼 그 사랑에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던 능력으로 왜 못 만들었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공의라는 부분이 저해 요소로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됐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인식할 필요를 느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 말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비로워서 천사들도 그것이 관심거리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천사들에게마저도 경이로운 방법이라고요. 천사들마저도 상상치 못했던 방법이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이 설명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건 일종의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신앙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천사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천사장 이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해지려는 쿠데타의 음모를 가집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가 가진 바 영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감사와 순종으로 가지지 않고 대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천사들을 유혹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자기의 휘하로 가집니다. 그리고 모반을 했죠. 하나님께 쫓겨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로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사탄이 쫓겨나서 보니까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서부터는 픽션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상상이 가능해요. 여긴 성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일리 있는 상상입니다. 사탄 쪽에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자기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러나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은 인간뿐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그 공중에 나는 새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 새에 관한 얘기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입히시거늘. 우리 천부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만 새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새를 누가 먹이신다고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먹이세요. 우리 아버지일진정 새들에게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새들에게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그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은 인간뿐입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사탄이 압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인간을 공범자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상상이라 그랬어요. 일리 있는 상상. 옛날에 대마초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가수들이 대마초를 피우면 그 평상시에 나지 않는 음까지가 나온답니다. 그 약의 힘을 빌려서 또는 운동선수들이 어떤 약을 복용하여 평상시 자기 실력으로 낼 수 있는 힘 이상으로 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때 옛날에 그 대마초를 상용하던 가수들이 그 죄를 면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범자로 끌어들였는가 기억나십니까? 고 박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됐죠? 더 큰 진노를 샀죠. 그래서 그때 되게 벌을 받았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얕은 꾀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벌을 주려면 같이 줘야 되는데 아들을 벌 주진 않을 거니까 그럼 같이 면할 거라고 생각했죠. 사탄이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사탄 쪽에서 하나님한테 내놓은 질문이 이제 문제죠. 벌을 주려면 다 같이 줘라 이겁니다. 다 같이 줘라.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은 차마 인간을 벌 주진 못할 거라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럼 용서를 하려면, 인간을 용서를 하려면 자기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대신 공평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죠? 그 죄값을 받아내시고 용서하는 방법을 치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우리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었습니다. 여기서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까지도 경악한 사건이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기 강조되고 있다고요. 그냥은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탄도 이 문제를 걸 수 있었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 공의로우신 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를 그냥 없었던 거로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그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서 역사상 명명백백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우리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약화시키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예, 거룩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과 기쁨, 감격 이런 사탕발림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는 언제나 이 거룩을 근거로 해서 주어져야 됩니다.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을 기어코 우리한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일종의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당한 권면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냐 하시는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12절 보시면 이게 시작이 그러므로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이미 설명이 됐고 그 결론입니다. 무엇의 결론으로 이게 등장을 했습니까? 5절부터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본받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대속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율법을 다 이룬 거룩으로 살아간 그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간,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 그의 인생을 여기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면 되는 분이고 급할 때 찾아가면 되는 분이고 보통 우리의 삶은 이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됐던 하나님이 잊혀진 채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무서움을 제대로 모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감상적입니다. 십자가는 감상적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목에 자주 거시죠. 그 십자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용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룩과 함께입니다. 두려움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워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절대 한시라도 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거룩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서도 그의 거룩에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우리가 얻은 바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자비를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감사가 있듯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그거를 미워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됐던 죄에 대한 진노를 생각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붙들어 매십시오. 십자가 아래만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되 기쁨으로,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으로, 그래서 참다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걸 기억하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자랑인,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기쁨인 그런 신앙으로 인도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아로새기시고 주의 사랑의 매로 깨우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소서. 마땅히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되 거룩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성실과 순종으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 앞에만 바치도록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